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씨와 열매라는 제목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씨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어야만 씨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기 전에 먼저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고 그 다음에 알곡도 씨눈이 제대로 들어있는 씨 열매인지 또다시 물에 넣어봅니다. 조금이라도 알이 제대로 차지 아니면 물에 뜨게 되지요. 농부는 물에 뜨는 것은 다시 골라냅니다. 왜냐하면 씨는 속에 생명이 없는 씨는 씨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씨는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완전한 알곡만 골라서 땅에 심습니다. 그래야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어 결국은 다시 생명 있는 씨를 열매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혹한 추위와 눈바라 속에는 다시 씨는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씨 열매는 다음에 또다시 땅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생명의 씨 열매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엔데테 헤메라 엔케이네입니다. 엔데테 헤메라 에케이네. 이 말은 어떤 한 지정된 시간의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하루하루의 날들이 아니라 헤메라 시간의 때의 날들 중에 어떤 지정된 엔테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는 세메론이라는 오늘날이 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비사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많은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9절에서는 제자들에게만 들을 길을 가지고 있는 자는 들으라고 현재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들어대십니까? 대답하시기를 천국들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주어졌지만 저희들에게는 주어지 아니했다고 주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알도록 주어졌으나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엔데테 헤메라 에케인의 어떤 시간대에는 한 부리는 비유로 또 한 부리는 제자들에게는 비유가 아닌 완전히 열려진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이 바실레아 톤 우라논인데 그 의미는 하늘들이 된 왕들이란 말입니다. 하늘들이 된 왕들. 그렇다면 결국은 천국들인 왕들에게만 비밀을 알도록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비밀이 뭐냐?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바 되셨으니, 여기서 나타난 바가 파네레오, 명백하게 나타나다, 분명하게 선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장 32절에서도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것.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저희들이 사랑 안에서 마음으로 연합되어졌음을 옆에서 기원하며 함께 확신한 모든 것의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씨를 뿌리다라는 단어가 스페이로인데 이것은 흩트리다, 씨를 뿌리다, 씨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의 씨를 받다, 뿌리다 혹은 사상을 퍼뜨리다, 그런 개념이 바로 스페이로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8절에서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라고 했는데 썩어진 것이 아니고 원어로는 파멸을 거두고입니다. 육체로부터 파멸을 거두고이며 그리고 영을 인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할 것으로 심고 불멸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려면 씨가 있어야 씨를 뿌리죠. 어디로부터 씨를 받아서 씨를 뿌리실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고 나오는데 천국이 바실레아인데 이것은 바실루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왕입니다. 바실루스 왕입니다. 그렇다면 씨가 천국 말씀인데 천국 말씀은 톤 로곤 테스 바실레스 그 왕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요, 가시떨기에요, 옥토에요, 길가요. 그러면 왕의 말씀인데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나의 의식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의식과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결국 100배 열매를 맺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 씨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 성경에 이른같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했죠. 이 씨는 다윗 왕의 아버지였는데 결국 다윗 왕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다음에는 육의 혈통 족보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적 족보로 이어져 갑니다. 그를 영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곧 그 이름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씨는 그리스도요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단어가 신약성에서 7가지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그 의미와 뜻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카르포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카르포스 열매는 주로 복음서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좋든 나쁘든 간에 착수한 일의 결과를 뜻하는 확대된 의미로 성과,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레오는 열매를 맺다 이며 비유적인 의미로는 행위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파르케는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게나마는 자손, 생산하다, 열매, 생식, 낳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엘라야, 나무 열매, 올리브를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케라티온, 쥐염 열매인데 뿔난 것, 쥐염나무의 껍질입니다. 그 다음에 아카르포스, 열매를 맺지 않은 결실이 없는 이렇게 열매라는 단어가 신약성에는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그러므로 해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내가 맺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에게는 메타노에노라고 해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라는 함께라는 말과 노에오, 지각, 인지, 생각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메타노에오, 해에게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해에게라는 뜻은 같이 인지해서 의식과 생각이 그분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몰레교, 시인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같이 인지하여서 의식과 생각이 그분과 같아지지 않으면 이런 말이죠. 10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는데 무화과에서 엉겅퀴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하시면서 17절에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나무가 원어는 텐드론 아가돈인데 선한 나무입니다. 못된 나무는 사프로스입니다. 사프로스에서 썩은 부패한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선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낸다고 했는데 선한 나무가 뭐냐? 텐드론 아가돈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선한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는 그 선한 분은 한 분이신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주님께서 선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철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지만 선한 나무의 가지가 되고 또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목적은 과실을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일까? 어떤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일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썰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쌓는다는 것이 뭐냐? 쌓다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데사우로스인데 데사우로스 그 의미가 부나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때 데사우로스 보물을 썼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쌓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 44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친 보화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쌓는 것이고 그것은 말씀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종 관계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후부터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또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다 한 뿌리에서 나온 한 열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동경하고 갈망하는 욕정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는 순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지혜의 특성이 첫째가 순결입니다. 순결이란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아그노스인데 의미는 순결한 깨끗한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고는 에피에이케스인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에피와 에이코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닮다, 뭐뭐 같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에피가 붙어서 완전히 닮은 그분과 똑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스도는 그분의 속성을 똑같이 닮아서 순결하고 화평한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씨를 받아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요 또한 첫 열매가 된 자들이며 이들이 입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아멘.